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 신앙을 생각하면서 저희 앞서 가셨던 제 신앙의 선열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더 우리 신앙이 순결해지고 더 정결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저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이 시기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시기를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말씀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4강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그 여자와 용이 나옵니다. 그 용은 이제 사탄을 상징을 하고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여자의 그 아이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도리어 이제 그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이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상징하는 그 여자의 그 후손들을 그 박해하려고 하는데 그 실패하고 그 12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 성도를 상징하는 여인의 그 후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바다 모래 위에 이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을 보시면 이 사탄을 상징하는 용을 돕는 두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다른 한 짐승은 이제 육지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와 육지는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 세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바다에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과 두 짐승은 악의 삼위일체에 해당합니다. 이 용으로 상징되는 사단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을 하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사단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데 소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존재입니다.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룩하지 못한 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는 이 사탄을 숭배하도록 세상을 설득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지만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흉물스럽게 모방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말과 행위로 증거함으로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악한 방식으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인을 치시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짐승의 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짐승으로 인을 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아주 좀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뭐 용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모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모방을 한다고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고 비진리가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적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이제 불리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다 짐승과 그 다니엘의 환상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마리의 큰 짐승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에서 본 짐승들은 그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선 다니엘이 본 짐승들도 바다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짐승도 또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짐승처럼 사자, 곰,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5절 보시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또 6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다니엘이 본 짐승도 사도 요한이 본 짐승처럼 사자, 곰, 표범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본 짐승들 중에서 셋째 짐승의 머리가 넷입니다. 다니엘서 7장 6절 보시면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본 짐승들의 머리를 다 이렇게 합해보면 오늘 요한이 본 짐승처럼 머리가 총 7개가 됩니다. 첫째 짐승 하나, 둘째 짐승 하나, 셋째 짐승이 이제 넷이고, 그러면 이제 6개가 되고, 넷째 짐승이 머리가 하나가 있어서 총 7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니엘이 본 짐승들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을 보면 오늘 요한이 본 짐승처럼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넷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다니엘이 본 짐승은 이 바다 짐승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또 이제 다니엘이 본 짐승은 요한이 본 짐승처럼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1절 보시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보면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런 네 짐승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천사가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과 23절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제 고대에는 왕이 곧 나라였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네 마리 짐승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이 바벨론 제국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시기까지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네 개의 큰 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네 개의 짐승이 첫 번째 바벨론 제국, 그 후에 일어나게 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일어난 세 번째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일어난 게 이제 로마 제국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네 제국을 짐승으로 묘사한 이유는 이 네 제국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네 마리의 짐승을 모두 합쳐놓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하나의 큰 제국이며 동시에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하는 통치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냐? 이제 그건 이제 로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바다 짐승인 로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당시의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하는데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는 10뿔과 7 머리와 그 뿔에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전에 그 다니엘서 7장의 내용과 더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뿔이 뭘 상징하느냐? 뿔은 곧 권력을 이제 의미합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제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로마의 7 황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7 머리는 자기 자신을 신성화하는 로마의 황제들이거나 아니면 황제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제 일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황제의 교만과 주위에 있는 과잉 충성 세력들의 그 욕심이 맞아떨어져서 이제 그 오늘날 짐승으로 상징되는 그런 제국, 악한 제국 또는 악한 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짐승에게 10개의 뿔이 있는데 한 개의 뿔에 한 개의 그 면류관, 즉 총 10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짐승의 권력이 그만큼 큰 정과를 올린 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 세상을 정복하는 큰 정과를 올리고 난 후에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으니까 뭘 하려고 하느냐?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머리에 보면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사용해야 할 아주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나 형용사들을 이 짐승 같은 존재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생사를 주관하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런 이제 형용사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런 칭호들인데 이런 칭호를 인간 왕에게 제국에게 이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을 영원히 영구적으로 지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남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 옛날 그 영국의 액튼경이라는 분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권력자가 이렇게 절대화되고 신격화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건전한 판단력과 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권력을 크게 얻은 사람은 멀쩡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박해하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경우에는 이 황제가 절대시되면서 신성화 되게 됩니다. 황제는 이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 의해서 많은 그 신격화에 반대하는 의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짐승은 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런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자나 권력이 다 짐승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본래 이게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면 그 정말 좋은 권력, 권위, 이제 권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단은 이 국가 권력을 이렇게 미혹시켜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때에는 네로 황제 때로부터 그 로마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기 이제 시작하던 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로마가 본격적으로 짐승 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그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를 모델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국가나 통치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치 권력을 짐승이라고 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미련해집니다. 권력자는 하나님께 그 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 권력자가 교만해져서 짐승같이 되고 나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2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 짐승의 그 전체적인 생김새는 표범인데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묘사된 표범이나 곰, 사자 모두 다 아주 가장 강력한 짐승들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권력자가 자기를 신격화하기 하려면 이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표범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빠른 짐승에 해당하는데 이 로마 군대가 당시에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표범처럼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발이 이제 곰의 발인데, 곰이 이제 일어서서 발로 굉장히 상대방을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사자의 입이 사자 입인데, 사자 입은 굉장히 강력해서 한번 물면 이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한번 딱 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공격을 하면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이 로마 제국의 모습에는 그 즉 사단의 역사가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사실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 사탄이 로마를 속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마치 마귀가 준 것인 양 마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식이 좀 있는 통치자는 자기의 그 본분을 알기 때문에 감히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이 있어도 좀 공존하면서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교만해지고 나니까 두려움 없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숭배는 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에서 비롯된 교만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은 일단 한번 확 손에 쥐고 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권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 같은 권력은 대화가 되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물어뜯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짐승 같은 권력은 뭐 대화도 되지 않고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소위 이제 사냥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지만 그 때만 되면 이 짐승 같은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다 짐승의 좀 특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실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모방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사단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용은 머리가 7, 뿔이 10이었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 10 왕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탄, 용의 형상으로 사탄의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 바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2절 후반부 보시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짐승에게 주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으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바다 짐승도 10개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 짐승이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온 세상을 지배함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바다 짐승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네로 황제는 이제 자살을 해서 사실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이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로마에 대항하는 이 동방 세력들을 이끌고 다시 복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속아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넷째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하면서도 성도를 이기고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적그리스도는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시는 것을 흉내내는 겁니다. 로마는 싸워야 할 대상도 없고 넓혀야 할 영토도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목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짐승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을 다스릴 때 성도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다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 이 42달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인 종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이었고, 또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도 42달이었습니다. 또 12장 6절과 14절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인이 광야에서 용의 공격을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도 똑같이 42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간이 한편으로는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고난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반대처럼 보이는데, 이 42달이 교회가 승리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또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제 설명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의 이중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가 부수어지고 승리를 누리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땅에서 활동하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나온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창세 이후로 진짜 하나님 백성의 모든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짐승의 이 핍박 위험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로 생명이 있는 사람, 정말로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모두 다 짐승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로 고난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명예나 생명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 로마 같은 짐승의 교만을 허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시험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 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올 때 다 짐승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을 해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무서운 유혹이 바로 이제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해 보이는 겁니다. 정말 우상에게 절한 악인인데 이 땅에서 형통해야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악한 자들과 한 통속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결국 짐승에게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신앙 양심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이 유혹을 이겨내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생명책에 있고 그 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의 형통에 눈이 확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황제 숭배, 로마의 그 황제 숭배라든가 종교개혁 당시의 그런 어떤 핍박, 또 일제 침략기, 일제 강점기 당시 그 신사참배 같은
굉장히 무서운 시험을 통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 고난을 한번 통과한 신앙은 사실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게 굉장히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한 신앙은 포용력과 비전과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보면 이 어린 양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뭐 두려움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마음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마음에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나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나 일제 시대의 신사 참배 같은 경우에는 이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이 로마 시대나 일제 시대는 이게 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른 것과 바꾸게 하는 이런 시험은 사실상 지금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격이 바뀌어서 유혹의 색깔이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마치 수분그림처럼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상황이 굉장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앙을 굳게 잡아서 그 승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초대교회, 고난받고 핍박받는 초대교회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 영원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무서운 유혹이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사로잡고 그들을 칼로 죽인 짐승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정결함을 얻게 되지만 이 고난을 가한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한 일종의 조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기 위하여 사용되지만 이 악하게 사용받은 자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자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머리 하나가 상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악의 뿌리는 여전히 굉장히 깊고 그 악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 악을 따르려고 하는 후계자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뒤에는 그 배후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그 창시자 보면 교주가 죽어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탄은 그런 작은 머리들을 얼마든지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내와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악한 그런 영광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봐도 악한 자들이 계속 그냥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써 이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마무리 줘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지식을 추구합니다. 근데 사실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권력, 돈,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남용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돈과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파괴하려고 하면 짐승의 권력, 짐승의 돈, 짐승의 지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을 차지한 짐승은 우상 자신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를 강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기를 식격화하는 짐승이 활동할 때에 성도들은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경은 바로 이런 짐승과 같은 권력 뒤에 붉은 용, 마귀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짐승의 핍박은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재건교회 선조들은 신사참배라는 짐승의 시험을 이겨내신 분들인데 이 재건교회 후손들답게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런 시험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에는 무서운 짐승의 핍박이 있고 성도들을 향한 시험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런 유혹과 핍박과 시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때가 악할수록 저희는 더 순결해지길 원합니다. 때가 악할수록 저희는 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재건교회는 이 짐승의 시험을 이겨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 재건교회 그 후손들인 저희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자꾸 저에게 타협하라고 하고 짐승에게 절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돈에게 절하고 권력에게 절하고 지식에게 절하고 명예에게 절하라고 자꾸 저희를 부추깁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럴수록 저희가 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순결한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날씨도 많이 무더운 상황입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육적인 건강 지켜주시고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기쁨 누리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한 주간 믿음 가운데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